방암록에 보니까 관야성은 조실은 내 이름으로 또 올려놨는데 최초의 이 관야선언을 지을 때 우리 스님이 내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로 와준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 선방을 짓고 그렇지 않다면 질 수가 없으니 승낙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한마디 온다고 함으로써 좋은 도량이 생기고 또 안 온다고 안 진다고 하면 좀 선방을 지휘하고 모처럼 그 원력을 세우는 것을 한마디로서 중단을 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내가 협조를 해서 어쨌든지 이런 좋은 도량이 여기저기 생겨야 또 이 수자들이 인연에 따라서 담보에서 정진을 하고 그러겠다 싶어서 내 형편으로는 여기를 대단히 오기가 힘들고 볼 자신도 없고 그러지만 그 선방 하나 생기는 것이 참 기뻐서 그래서 그러면 1년에 한 번이야 못 가겠느냐 여기 그 인연 따라서 할 테니 어쨌든지 원력을 세워서 선방을 지어가지고 좋은 낙자들이 모여서 정진을 하도록 외호를 하면 자연히 교지도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복과 해를 쌍으로 닦을 수가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말이 되어가지고 불각시에 그 공원지인데 허가를 낼 수도 없는 이곳이라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을 해가지고 선방을 지어놓으니 이렇게 팔도에서 좋은 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히 즐겁고 참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상방에 용화사도 조실을 정강선사 해가지고 열반하신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그런데 나를 여기다가 방암록에다 조실을 해놨으니 이것은 내가 대단히 그냥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하게 되는데 조실은 법력과 도력과 덕행과 또 지연 땅아지자 지혜 인연과 또 시주 시주의 인연과 또 시기 때의 인연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그래야 조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출세를 해서 한장하는 인연 있는 낙자를 제접을 하고 그래서 이 불법을 선양하는 부처님의 그 법정을 이어받은 그런 생불과 같은 그러한 엄중하고도 소중한 그러한 지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법력이라 하는 것은 학철기로 해서 역대 조사와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도력은 불조와 같은 그런 모든 위실력을 다 갖추어야 하고
덕행은 일체 중생을 불보살과 같은 그러한 자비로서 입으로 법을 설하지 않더라도 그냥 스님의 모습만 보아도 모든 사람이 업장이 소멸이 되고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환심이 나고 심심이 도움받아고 그래서 32상과 80종과 3000위와 8만 세행을 갖추어서 태양과 같은 그러한 거동으로 일체 중생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덕행이 갖추어져야 하는 그래 가지고서도 지연과 시연과 모든 시기적인 그런 모든 인연이 맞아 주어야 조실이라 이름을 가지고 출세를 해서 부처님의 대행 역할을 해서 불법을 선양해가지고 일체 낙자를 제도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참 중대하고도 엄중한 그러한 직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갖추어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조항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조실이다.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항시 그저 초학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생 동안을 그저 바보처럼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고 조지스님께서 생전 시에도 자꾸 이 용화사를 모든 것을 나한테나 맡기시고 그러려고 하신 눈치를 내가 알고서 그런 책임을 맡기가 싫어서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조지스님을 뵙지를 아니하고 토금 생활을 하다가 조지스님이 참 열반하셨다 하셨다는 말씀을 기도를 듣고서 조지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용화사의 모든 원장도 전부 내 앞으로 돌려놓고 모든 것을 다 돌려놓고 다 그 일이 딱 끝나자 그날 열반에 드셨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참 원장 책임을 끼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살아 계시나 열반에 드시나 나는 정말 선사를 항시 살아계신 걸로 그렇게 믿고 조실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어찌든지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화사는 언제나 앞으로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100년이 되건 항시 조실로 모시고 또 녹음 법문을 그렇게 많이 참 해놓으셔서 살아계신 때와 다름없이 또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용주산, 용화산, 재림산은 반야스님도 보시다 보시니까 2년 오래됐거든요. 돌아가셨지만은 본래 다 불법이 생사 없는 도리를 믿는 것이고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이고, 생사 없는 도리를 증득해서 생사 없는 도리를 쓰는 것이 불법.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열반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이 현재 영력하게 상주설법을 하시고 계시다 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 도리를 바로 보는 것이 이 참선납자가 떠야 할 지혜의 눈이다. 그런데 황합록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은 조실로 모시지 않고 그런 말이 뒤에 붙어 있는데 뭐 진리에 어긋나는 처사거든. 괜찮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해서 조실로 모시기보다는 연관하셨지만 그분의 도력, 법력과 도력이 훌륭하시면 그분을 살아계신 분과 다름없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법에 의지해서 도를 닦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라 할 것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조실이라 하는 그러한 책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최초의 이 절을 짓겠다고 해서 지어놓고 1년에 한 번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상 오게 되었고 또 하나는 금년 겨울에 참 좋은 납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남녀 차별과 연령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목적이 같고 한 길을 가는 도반이라 하는 입장에서 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진실하게 발심을 해서 대신심과 대군지와 대의단이 한몫 돈발해가지고 영영 부단하게 화두를 들고 나가는 분상에는 무슨 매저분한 말이 필요가 있냐고. 자기 본참 공안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용맹, 가용맹 해서 착든지 타성일편이 되고 정진을 해나가는 분상에는 밖에서 소음소리가 들려도 그것이 바로 자기의 수행에 필요한 채찍질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소리가 들리거나 비행기 소리가 들리거나 산새가 우는 소리를 듣거나 일체 귀로 들린 모든 소리는 바로 불보살의 법문이요 선지식의 경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뜻 화두를 든다면 그 소리가 법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화엄경 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원래 내가 말을 많이 하기가 싫어서 10년 동안 무언도 해가고 더군다나 지금은 더욱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말이라 하는 것은 해서 좋기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더욱 많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공자님도 그 일생 동안 72 제자와 삼천도를 향해서 그 많은 참 강서를 하고 뭐다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말이 없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제자가, 선생님께서 말씀이 없으다면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니까, 하늘에 무슨 말이 있더냐. 하늘에는 아무 말이 없지만 일월이 돌고 사시 천하추동 철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돌아가고, 그래서 봄에는 잎이 피고 꽃이 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그동안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더욱기도 하고 춥기도 하지 않느냐. 말이 없는 가운데 사시가 다 운행해서 만물이 다 육성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말이 없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이 논어에도 나옵니다. 또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내가 녹야원으로 붙어서 이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한 말,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대성현들도 말이 없고자 하셨고, 그렇거늘 하물며 범승인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번에 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법을 설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신 차린 것도 한번 보고, 또 경책도 한번 보고, 또 이 다음 부터서는 진작 나이도 들어가고 해서 운동설안에 멀리까지 오는 것이 대단히 큰 마음을 먹어야 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겸손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조금 정진을 앞서서 하거나 조금 뒤서거나 큰 눈으로 보면 정말 부처님과 같은 복과 해를 갖추어서 원만 구족해서 그런 30 이상과 80종을 다 갖추어서 법력과 도력과 모든 특행을 갖추어서, 그래서 남은 이 없이 일체 중생을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뭘 정진을 조금 해가지고 조그마한 무슨 소증체가 있고 무슨 얻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견이 났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부정을 해버리고, 언제나 금방 발심에서 들어온 초학자의 마음,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선성비구는 30년 그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지냈지만 그
시인이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생함지옥을 했고, 부처님은 인행시에 설산에서 고행을 하실 때 신심 하나가 철저했기 때문에 사람을 생으로 막 잡아먹는 나찰귀신의 한마디 말을 듣고도 확전대오를 하셨던 겁니다. 삼계 대도사여 사생을 잡으신 성현 가운데 성현이신 그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수십 년을 모시고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도 생황지옥을 하는 것. 사람을 막 생으로 막 씹어먹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찰귀신의 말 한마디에 확철되어 할 수 있는 것. 그걸 비교해보라고. 신, 바른 믿을 신자 하나가 지옥으로 가게도 되고 성불을 하게도 되는 그러한 중대한 원인이 되는 유치원의 애들이 모이면은 서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밥을 3그릇씩 먹고 4그릇씩 먹는다. 어떤 애는 술을 갖다가 말로 먹어도 꿀떡도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힘이 쉬어서 막 어쩐다 하고 서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고 그 아버지 자랑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도둑질 저런다는 수까지 자랑을 하고 사람을 막 두드러 패고 자기 엄마도 막 두드러 패고 한다는 그런 말까지도 그 자기 아버지 자랑이라고 서로 하게 되는데 우리 수행학자들도 각기 자기가 신하는 선지식이 있기 마련이고 다 인연 따라서 믿는 것이니까 이 선지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이 선지식을 믿고 의지해서 공부하고 또 저 선지식을 믿는 그 인연 따라서 또 그 선지식을 의지해서 지도를 받아서 공부하고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자기가 믿는 선지식을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스승을 훌륭하다고 존경을 해야지 그걸 존경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지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가 다 부처님의 제자 아닌 사람이 없지만 또 속가에서도 한 시족, 한 할아버지 모든 김해김씨는 다 김수로왕 후손이 있지만 끝에 가서는 그 대대로 내려가면서 자꾸 손이 퍼져가지고는 무슨 파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파가 벌어지면은 그 파 나름대로의 또 이 특성이 있고 그 파에 또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이 자기의 직계 할아버지를 다 존경하게 되고 떠받들게 되고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모두가 한 부처님 일불 제자지만 3000년을 내려오면서 자꾸 이렇게 소원이 퍼져가면서 각기 자기 가깝게 존경하는 선지식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처님으로부터 육조 스님까지는 단전으로 전해 내려와가지고 가사와 파루가 쭉 단전으로 전해 내려왔는데 육조 스님부터서는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그것을 뺏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그 파루와 가사를 전하는 것을 중지를 하고 누구든지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법을 전해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읽기 내려오면서 오조시 밑에 북종과 남종이 갈라지더니 남종이 바로 육조 해릉선사 조계산 육조 해릉선사 육조 해릉선사 밑에서 이제 오종과 불이 벌어지고 천하의 선풍이 진작이 되며 우리나라에도 태고보호 선사가 서곡청룡 선사한테 법을 이어받아 뒤로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는 것. 서로 각 문중이라고 선지식에 따라서 한 선지식 밑에서 법을 배우고 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그 선지식의 역량과 성격과 그런 것에 따라서 가풍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도, 노선도 구경의 목적은 같을지언정 거기에 이르는 노선에는 특성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면은 다 같은 것이지만 도달하기 전까지는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내 것만 옳고 다른 사람 것은 틀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헐고 듣고 비방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바람직어지는 것. 오조 스님 밑에 육조 스님과 신수대사가 남종, 북종으로 갈라졌는데 북종의 신수대사는 덕행이 훌륭하고 학덕이 높고 모질고 착한 분인데 그분 밑에 제자들이 시기를 내가지고 남종의 육조 스님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간 일도 육조 단경에 보면 다 있는데 그렇게 된 불교라고 하는 큰 배를 우리는 탔는데 그 배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그런 싸움을 하게 되면 그 배는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그 배가 뒤집어지어 버리고 말 거다. 온 세계는 서로 무기를 다투어서 만들어서 그 무서운 원자탄이니 수소탄이니 광선 레이저 무기니 해가지고 나날이 무서운 무기가 자꾸 발명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다투어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는 삽시간에 참 죽음의 잿더미로 변하게 될 날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러한 판국에 놓여있고 세계 포처에서는 그러한 판국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서로 발심을 해서 화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도를 닦아서 보리를 구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갖다가 그러한 고해로부터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그러한 중대한 책임을 띈 사람이 우리 불자들인데
종단은 저렇게 참 속인도 저럴 수가 없는 그런 창피한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에 여러 종파가 있고 여러 종교단체가 있지만은 같이 절을 서로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한 이런 기독교나 천주교나 옛날에는 어찌려면 몰라도 현재 한국에는 교회 뺏으려고 사람 죽였단 말 아직 못해. 세상에 불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 계속 몇 해를 누가 비구대처가 그러더니 대치선 나가고 비우선끼리 있어가지고도 계속 재판질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다 이제는 사람까지 죽이고 총무원 담을 때려부수고 들어간가 별별 일이 다 이런 때에 우리 수행이 있습니다. 각자 발심을 해서 어느 스승을 스승으로 모셨건가 자기가 믿는 스승의 지도에 의지해서 철저히 정진하고 어느 선방에 가든지 그 선방 나름대로 다 법도가 있고 그 선방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그 선방 나름대로 어떤 가풍이 있는데 설사 자기의 생각과 조금 안 맞더라도 그 선방에 들어가면 그 선방의 법도에 순응할 줄을 알고 적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설사 여러 학자들이 모이면 각기 존경하는 스승이 다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승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도반이 믿는 스승에게도 경의를 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화합을 하고 육화라는 게 서로 생각이 같아야 하고 서로 6가지 조항에 있어서 서로 아심을 버리고 아만을 버리고 하심을 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고집을 비움으로써 화합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승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화합이라는 뜻인데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승가는 파괴가 되는 것이고 여론이 모여서 산 본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불법을 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 온 중생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마음을 비워서 아집과 아만을 버리고 서로 화합을 해서 정진을 해야만 도업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이만큼 하면 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깊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넓어서 무양겁을 두고 우리는 목숨을 바치면서 부처님과 같이 원만 구족할 때까지 우리는 수행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 수행의 첫 걸음이 뭐냐 하면은 아집을 버린 뒤부터서 시작을 하는 거고 아집, 아상, 아만, 아에 아만, 아치 이게 이 70의 버릇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 첫째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 그것이 발심. 그것이 안 되면 그 발심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천하 없이 별것을 다 해도 아상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도의 첫 발을 잘못 들인 거야.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그것이 신심이라는 거고, 신심, 발심을 했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깨달아 가지고도 그 법견과 각견이 떨어져야지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참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강경도 보아서 알겠지만 내가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수다한과를 증득했다. 아나한과를 증득했다. 증득했다고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그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보살 그 과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내가 보살의 과를 증득했다. 그런 생각에 떨어지면 벌써 그것은 아닌 거예요. 찰나간에 마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회상에 가서 정진을 하더라도 아직과 아만과 나만 없고 다른 사람 없고 내가 믿는 스승님 제일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사마외토다. 이러한 생각을 이 생각이 떨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정진하는데 장애가 없을 것이고 어떠한 회상에 가더라도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떠한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능히 극복을 해서 도업을 성취할 것이고 어떠한 강강 중생을 만나더라도 제도할 수 있는 지혜와 덕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생사가 있습니다. 그럭저럭 하다가 하루하루가 지내가 한 달, 두 달이 지내다 우리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전혀 기약할 수가 없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서 언제 팍 꺼져버리는지를 모르.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계속을 하고 있는데 생사가 무상한 줄 철저히 깨닫는다면 아무 시비할 겨를이 없는 거죠. 한 생각이 만년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나본 8일 용맹정진도 지나고 자 개해년도 이제 한 일주일이면 그 몸을 맡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한 보름 있는데 해제를 하게 됩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나간 길 동안에도 참 여법하게 알뜰히 짬지게 정진들을 했지만 앞으로 남은 한 20일간은 정말 끝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지스님이 젊은 나이로 군산에다가 선언을 지어서 팔도에서 좋은 선객들이 와서 이렇게 알뜰히 정진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 스님을 공양을 하고 고양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좋을 것인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참 외로워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행 날짜들은 정진으로서 그 보답을 할 수 있기는 없고, 또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함으로써 깊은 신심이 있는 뒤에 더욱 신심이 나서 우리가 지내간 뒤에 또 다른 인연 있는 선객들이 모이게 되어서 또 그렇게 외호를 잘하고, 또 그렇게 외호를 잘함으로써 또 선객들이 수행인들이 와서 더욱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위태로워지고 종단이 아무리 저렇게 시끄러워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행인들이 발심을 해가지고 여보프게 수행을 해나가는 한은 불법은 멸망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총문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불법의 절제가 아니고, 수행성들이 이것이 불법의 뿌리요. 거기에서 불법의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고 그런 것이니까. 바로 한국 불교를 흥황하게 하느냐, 멸망하게 하느냐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나가고 해나가느냐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철저하게 정진을 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서로 화합하고 서로 봉합해서 불교의 본면목을 보일 수 있도록 도를 닦으면 도인이라 그러는데, 도를 닦아서 깨달으면 도인이라 그러는데, 도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솟아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범부 중생이 생사심, 번외 망상심,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당체를 반조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면목을 철경을 하는,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 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도인은 깨닫지 못해도 도 닦는 사람 보고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인이라 하기도 합니다. 길 가는 사람 보고도 도인이라고 그래요. 도인이라는 말은 개념이 범위가 넓어서 다시 도인이라 한 말을 듣고 우리가 또 도인 행세를 하고, 그건 대단히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첫째, 도인이 되기보다는 도야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그냥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 성인이 될 수가 없고, 도인은 벌써 성인인데 평범한 인간이 되지를 못해가 인간으로서 바탕이 되지 못해가지고 만인의 스승인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라기가 어려운, 그 절에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말에 속인 못된 것이 중이 되고 중 못된 것이 수자가 되고 수자 못된 것이 기원성한다. 그대로 나타날 때 일부러 역행보살로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는 하나 보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다. 특수한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한 것은 이것은 이치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인간이 되어야겠다. 인간의 기본 요소를 갖추지 못한 그게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고층 건물을 막 지어 올리려고 한 것과 같아서 지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어떻게 지어놔 봤자 그 집은 허물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도 역시 기본이 되어야지. 기본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는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참선한다고 해서 어떻게 성인이 되겠습니까? 갖다 보면 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다고 증하지 못한 것을 증했다고 하는 그런 증상만이 되어가지고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일을 그르치게 되고 큰 결국 불법까지 마음이 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을 해주시면 적게 하고 말을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말을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되었으나 말이 없고자 한 뜻에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말이 없다면 말이 없고자 할 생각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심으로 말씀하시죠. 시털기 대중에 나가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꼭 만나서 해야 할 사람에게 말을 안 하면 사람을 잃어버려. 말을 해서 안 될 사람한테 말을 하면 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스스로 말이 없고자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말을 꼭 해주고 싶고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앞으로의 도를 다가가는데 크게 이익이 있으리라는 생각해서
노바심에서 말씀을 한 것이니까 그 말을 잘 듣고 소화를 한다면 여러분은 덕으로 내가 망언을 허물을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